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이 찬양대의 찬양, 또 이 고백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병상에서 침상에서 힘들게 고통을 받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올해 연초를 시작하면서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7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이 클릭이 되는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또 가지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 중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말세의 표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점만 가지고 있고 장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반대로 장점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빈틈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좀 허술해 보이고 빈틈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미를 느끼고 또 친근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장점만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공동체는 그 교회로 표현하겠습니다. 교회도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 지금 7 교회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모든 교회들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단점이 없는 교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 일은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것 정도는 그냥 소위 말하는 눈 감아 주시는 어떤 그런 단점들, 그런 어떤 연약함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칭찬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데 심지어 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가장 심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가 어떻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 있는 자다라고 그런 책망을 받은 사대 교회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약간의 칭찬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보면 이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뜨거운 것은 열심을 내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집어치우든지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아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라는 것은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의 상황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는 이 인접한 도시들이 이제 다른 도시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히에라볼리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 편지들을 같이 돌려보면서 읽으라. 그쪽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들이 받고 너희들의 편지도 그쪽으로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는 유명한 온천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쪽을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쪽을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은 온천이 꽤 괜찮은 온천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튀르키예 지역도 터키 지역도 화산 활동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온천들이 좀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에라볼리에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까지 이 온천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 고대 당시에 이 관이 그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뜨거운 물이 이제 대략 히에라볼리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한 1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뜨거운 온천수가 이제 그 관을 타고 흘러오다 보면은 이미 이제 라오디게아 쪽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마셔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면은 이 뜨거울 때는 나지 않던 그런 어떤 독특한 냄새, 좀 좋지 않은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자 하면은 악취가 나서 그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뜨겁게 데워서 마시든지 사용하든지 아니면 아예 또 차갑게 식혀서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온천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물도 좀 따뜻하게 마시든지 차갑게 마시든지 하지 보통 미지근한 물은 거의 잘 안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어떤 식생활 그런 그 고대의 그 이 지역의 식생활 습관에 따르면은 미지근한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쓸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쓸모가 없다. 너희 교회는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그것을 듣는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교회가 뭐 쓸모없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들 그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쓸모가 없다. 나는 너희를 사용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우리 한득교회를 출석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지역과 이 사회를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은들, 아무리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한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영혼들도 없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결국에는, 그런 성도들로만 가득 찬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모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의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들은 이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만심에 취해 있었죠. 당시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는 이 상류 계급,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가 말 그대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도시답게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했던 그야말로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면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어떤 현상 유지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 일부가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고 현상 유지만 한다, 그것만 하려고 한다라면은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 교회들을 가보면은 그 교회들이 나름대로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같은 그런 끈끈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쓰시는 교회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들이 가족과 같은 끈끈함을 유지했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은 새로운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자신들의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은 지금이 딱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위기도 좋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고 우리는 가질 것도 다 가졌고 건물이 있는데 무슨 더 가질 게 바랄 게 있는가, 더 많이 와봐야 귀찮다, 이런 어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만심에 취해 있는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필요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주님의 경고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네 상태를 깨닫고 치유하라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권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주님에게서, 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육적으로 부유한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그 부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그렇지 않습니까? 흰 옷, 의의 옷입니다. 그 흰 옷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여하여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벌거벗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을 사서 그 믿음의 옷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흰 옷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온천수에서 나온 어떤 광물질이랄까요, 그런 것들로 이 최상의 안약을 만들어서 그 특산품이 안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바르는,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안약을 만들어 팔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다라는 것이죠.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의 눈 아픈 거 걱정하지 말고 내 눈을 치료하여 닫혔던 내 영의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치유하여서 다시금 회복되라. 주님 그렇게 권고의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같이 볼까요?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할 것밖에 없는 교회이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책망밖에 없는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과 애정이 있으니 혼을 내는 거다. 여러분,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혼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옆집 자녀들을 내가 혼을 냅니까? 내 자녀가 잘못하면은 내 자녀에게는 내가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를 내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라.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라 말하고 있죠.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쓰신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비록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그 신앙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정말 그런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예를 들어 새벽 예배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그런 현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새벽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했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열심을 품고 나아간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주셔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이 연약함,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뜨거워지고 주님을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것. 이 식사 교제만큼 굉장히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먹는다라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제하기 싫고 내가 싫은 사람하고 식사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모래알을 씹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불편한 자리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지금 깊은 관계를, 교제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등한히 여기게 되면은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언제까지 그 문 밖에 세워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놓고만 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손수 그 문을 열어주기를, 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더불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죠. 사실 이 약속은 종말론적인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죠. 보여주신 것,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도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듯이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오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앉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 성도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뭐 단순히 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앉게 하겠다. 특히 앉게 하는데 어디 앉게 하는가?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은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지금 이제 뭐 이거 천년 왕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 누군가?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종말론적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다스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자처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보는 게 정확한 보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정확합니까? 예수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그들은 정말 눈이 먼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쩜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같은지 모릅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대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피 흘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곧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 눈이 먼 상태임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적인 어떤 재물과 세상적인 부귀,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